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헤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름도 없는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와서 5년 만에 또 병자를 마지막까지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헤론 선교사님, 네. 그리고 양아진의 첫 번째 주인이 되었던 그 헤론 선교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지요. 네. 이렇게 하나씩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배워가면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도 생기지만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정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은 전파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뜨거우면 다른 사람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불을 질러주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또 소개하게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게일이라는 분인데요. 네. 한국 이름으로는 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런 어떤 뜻인데요. 네. 이 기일 선교사는 헤론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일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데 네. 이분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유명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디 목사님 아시지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4명 중에 1명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네. 라고 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 무디 목사님인데 이분도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리라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작정하기로 결단을 하고 조선에 와서 4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볼 때에 저도 설교자지만 정말 설교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설교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일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40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에 돌아가신 분이 기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일 선교사님은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열악했어요.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오신 부산의 선교사님들이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병 때문에 바로 워낙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빈대, 벼룩, 이질, 이런 것들이요 그냥 쫙 깔려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부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헤론이 부산까지 와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네. 기일이라는 선교사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기일이 먼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잘 이렇게 구슬러서 지금 당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당신이 살던 곳은 괜찮지만 이곳은 환경이 열악해서 당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갑시다. 네. 그래서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성경 번역 그 일에 같이 헌신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갑자기 5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질로. 그도 환자를 치료하다가 남아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자기의 고향에 있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네. 넉넉한 치료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질병도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나먼 곳에 와가지고 남편이 질병으로 네.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가족들이 허탈함은 말할 수 없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보니까 부인이 아프다. 그러면 한국에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와서 수술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한 달, 2달 걸리는 게 아니고 석 달, 넉 달 걸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갈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가는 남편이 머나먼 타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심정은 찢어지듯이 아프지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헤론의 부인과 2 자녀를 이 기일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요. 결혼을 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자기의 자식으로 삼는데요. 원래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미국 네. 그 외국에는요. 근데 바꾸지 않고 마지막까지
헤론이라는 그 성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아진에 묻혔을 때도, 네. 그 부인이 죽어서 묻혔을 때도 헤론 옆에 합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교를 위해서 둘이가 마음이 맞아서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헤론과 그 부인을 합장시켜서 양아진에 지금 묻혀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대단한 믿음도 믿음이시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요. 네. 정말 남아있는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뜨거운 그의 가슴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들도요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외롭고 네.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걸 제가 참 느끼게 되는데요. 이 기일 선교사의 업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요. 이분은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 걸어 다녔던 길이 2만 킬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걸어서요. 예. 어마어마한 그 10분도 더 돌고 한국만 해도 네. 만주, 평양까지 다 돌았으니까요. 그런데 돌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수집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기일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이 조선을 사랑하셨네요. 네. 그냥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해서 이분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지요. 당연히요. 네. 그래서 이분이요. 한국어 대사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심청전이나 흥부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말이 왜 어렵는가 하면 존칭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따로 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암컷은 왼쪽에 수컷은 오른쪽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막 폭소가 터졌다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한국어를요. 이분이 심청전 이런 건 더럽거든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 이 기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서를 번역을 하는데 기일역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가장 맞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성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그 업적 중에 하나는 철로 역정 아시죠?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이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철로 역정이 얼마만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많이 팔렸는가 하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철로 역정을 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고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요. 감옥마다 가가지고 철로 역정을 배포했습니다. 네. 그때 한 감옥이 어디냐면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독립협회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상재 씨와 이승만 박사가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철로 역정을 돌렸는데 그분들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연동교회를 찾아갑니다. 연동교회라는 것은 갓난 천민들이 있던 교회인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연동교회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연동교회가 위상이 확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연동교회가 얼마만큼 가난하고 천민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초대 장로들이 전부 다 천민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이 연동교회의 최초 당회장으로서 기일 선교사가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 네, 연동교회 이 일의 당회장입니다. 외국인 네.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군요. 네네. 그런데 또 저 재밌는 것은 철로 역정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데 이분은요 정작 올 때 평신도 선교사로 왔었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번역을 한 40권 이상을 했거든요. 네. 대단하지요. 40권 이상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으니. 그리고 안식년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네. 미국을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을 전도했던 마페 선교사. 마페 선교사가 이분이 한 업적을 그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아버립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네. 참 독특한 케이스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성찬식을 집례하고 그 권한을,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정식적인 목사가 돼서 연동교회 제1회 당회장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신 분이 바로 기일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일 선교사님은 평신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40년 동안을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일 선교사님이 연동교회 이제 초대 당회장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신 건데,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연동교회가 천민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민들이 대부분이 많았지요. 네. 그리고 뭐 장로님들도 다. 예, 초대 장로님들이 천민들로 구성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가난한 천민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던 데가 연동교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이 조선 사회에 있었던 어떤 계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계급을 이렇게 선민들을 또 해방시켰던. 네, 사무엘 무어 목사님, 네. 백정. 네, 백정들을 해방시켰던 그런 목사님처럼 이런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 조선 사회가 참 많이 개방되고, 그리고 이런 계급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사실 누구나 다 교회 갈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제가 이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제주도에 오신 목사님들도 제주도 문화와 제주어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 우리는 이방인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들 속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선교 이야기라든지 제주 문화라든지 또 제주어라든지 이 목사님들이 우리 이 기일 목사님처럼 그걸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또 따뜻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분을 공부하면서 제주어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신가요? 저는 경남입니다. 경남. 네,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울 텐데요.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거는. 그렇죠. 네, 또 그래. 제주를 사랑한다면 네, 또 잘 들리게 될 겁니다. 더욱더 잘 들릴 거예요. 아멘입니다. 야, 이 기일 목사님, 기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조선을 사랑하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조선어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40권이 넘는 그 책을 또 번역하시고, 네, 성경도 그렇습니다. 번역하고 책도 번역하고 세계에 이 조선을 알리기도 했지만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자 선교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 퀴즈 하나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일, 한국말로는 기일이라는 네. 이름이고요. 계일 선교사님이시죠. 이 계일 선교사님 이야기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선교 퀴즈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문제 주시면 좋겠어요. 네, 게일 선교사는 한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심청전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 전파했지요. 네. 그런데 외국 서적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여 네. 또 한국에다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상재 씨나 또 이성만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데 큰 일조를 감당했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한성 감옥에 있던 이상재, 이성만 등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인데. 네. 중간에 이 얘기 잠깐 목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요.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한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가장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번역했던 책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이상재, 이승만 등이 이 책을 보고 예수 믿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신데렐라, 2번, 조보문, 3번. 철로역정. 네, 정답 아시는 분요.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